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얘기를 아마 종종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교회든 사회든 관계없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있어도 늘 하는 얘기가 일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성도들이 오는데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자기 영적인 생활,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으러 오는데, 반면에 교회에서 사람 손이 필요로 할 때는 실질적으로 잘 모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동성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했던 그 말씀이 괜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저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내일처럼 섬겨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제가 사역하면서, 제가 부교육적 생활을 10몇 년 느끼지만 참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참 제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종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고 했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주 친절하게 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들은 다 다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다 따라가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결국 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런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등이 되어주고 빛이 되어진다라고 시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빛 가운데 등 가운데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빛을 등을 경험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허공에 맴도는 메아리처럼 아무런 경험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초대교회 교회 때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구제도 하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7명을 뽑았습니다. 일꾼은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지식을 구할 게 아니라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보세요. 은사장에서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뭐다? 지혜로운 사람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을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자,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되어지기만 하면 그 대한 결과는 내가 지는 게 절대 아닌데, 우리는 자꾸 내가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내가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신,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충성되어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님도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 결국에는 주님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서 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 종으로 충성했듯이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뭐했다?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순종하는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아들이 나 싫어요 했다라고 하면 그는 충성스러운 아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또한 충성스럽게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순종하는 게 맞다. 그게 뭐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그때 뭡니까? 생명의 간을 받을 수가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근데 앞에서 전제 조건이 뭐냐고 하면 고난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뭡니까? 나에게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충성되어 있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님의 때를 따라 양식을 따라줄 사람을 찾는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양육한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때에 따라 자기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데, 자, 원래는 주인이 양식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주인을 대신해서 나누어 줄, 그러니까 주인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주님은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는 종이지만 주인의 행세, 주인의 위치에서 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종이지만 되게 큰 복인 것 같아요.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주인의 자세예요. 두 번째가 종의 자세입니다. 자, 주인의 자세는 뭡니까? 내가 주인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는 게 주인의 자세고, 종의 자세는 반대되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종의 자세를 가진 직분자가 가장 이상적인 직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나는 종이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종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주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중요한 것들은 직분자는 주인의 자세를 갖되 종의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래서 교회들마다 참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되어지면 이제 보통 두 개를 합니다. 뭘 하냐고 하면 교회 이전을 하든지 교회를 건축을 해요. 부흥이 되어지면 사람이 많아지니까. 근데 더 웃긴 게 뭐냐고 하면 부흥하는 그 이전이나 아니면 건축하는 그 타이밍에 성도들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온 김에 있어서 뭐 건축 헌금이든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는데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에 손님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표가 납니다. 이 사람이 손님인지 주인인지 종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찾으신 사람은 뭡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종 같은 주인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양식, 영적인 양식,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우는 것을 건성을 하고 대충 하다 보면 뭡니까?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반드시 압니다. 주인이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어느 순간 예고하지 않은 그 순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잘하고 있는 종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렇지 않은 종에게는 뭡니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의 차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어지게 삘 받았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열심히 종을 충성되어지게 지혜롭게 잘 감당했을 때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주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일꾼을 찾으시는데 일꾼에게 주시는 상급이 큽니다. 그 종의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저 또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때에 교회를 성장시켜 주실 건데, 왜냐고 하면 내가 충성되어지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뭡니까?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겨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자, 그럼 하나님은 구이동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강진구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열방을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열방교회잖아요. 반대로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고 내가 목양 안 하고 늘 혼자서 놀러 다니고 막 제가 제대로 사역을 안 했다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있는 것마저 빼앗겨가지고 남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를 갈며 슬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짜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믿지 않건 간에 다 부자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부자 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냐고 하면 헌금 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뭐냐고 하면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게 주전 헌금 있고 11조 있고 뭐 감사할 때 감사헌금 드리는 게 있죠.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하고 헌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나머지 물질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맞게끔 쓰셔야 돼요. 왜냐고 하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것을 맡길 때 반드시 그 사람을 테스트합니다. 충분히 이 사람을 검증해보고 내가 믿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돈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돈을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으면 주실까요? 안 주죠. 사람과 똑같은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부자는 내가 이 땅에서 뭐 건물 짓고 이 부자가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려고 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어지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큰 것들을 주셔도 관리할 수 있지, 지금 주신 것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주면 반드시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째째하게 정말 진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게 훈련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뜻에 이르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거는 경험해 보시는 분들은 확연히 느낍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험하지 않고 체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부담으로 와. 부담으로 오는 게 뭐냐고 하면 나는 종 같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나한테 주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이라고 주셨지, 그거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행복과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